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기에 이 시간 오늘도 순종하는 양과 같이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한 꼴을 주시고 쉴만한 물가에 평안히 눕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기도드릴 때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쳐나게 하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육신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사죄의 은총을 믿으며 이 시간도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입만 무성한 나무처럼 생활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하였으나 행실로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겉모양은 회칠한 것처럼 깨끗하였지만 속사람은 냄새나는 죄악으로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교독문 126번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교독문입니다. 교독문 126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붙어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인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1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시관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영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이 시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다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귀하게 모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갈 때는 내 생각대로 살 때도 많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저희들의 온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충만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강건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연약한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부족한 믿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이 주님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사자 목사님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연약하였던 믿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종을 붙들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이제 사순절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마다 맞이하는 사순절 기간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을 향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셨는데 저희의 부족한 모습은 그것을 날마다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저희들 열심으로 기도하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관들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또 아버지의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그들이 아버지 어릴 때부터 요셉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직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재직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정직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욕심된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재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귀한 찬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빨리 성가대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 놓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버지 교회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 또한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전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나가시고 보시는 줄로 믿사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각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로님과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습니다. 간구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또한 가족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어둡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지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으로 인하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거두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과 같이 이 온 아버지 하나님 지구상에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들에게 이 코로나19에서 아버지 하나님 해방되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살아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인가를 주님께 맡기면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로 27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님으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이 시간 주품에 품으셔서 찬양 함께 하나님 주
만일에 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아멘. 시카고에 사는 한 부자가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의 전문 의사인 로렌스 박사를 초청했다고 하는 옛날 기록이 있습니다. 이 로렌스 박사가 정성스레 아들을 치료해서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그 당시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소년도 이 부잣집 아들과 같은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습니다. 로렌스 박사가 소아마비 병을 고쳤다고 하는 신문 보도를 통해서 그 아이도 이제 로렌스 박사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만나기라도 해보았으면 했지만 자신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심란해져 있는 이 소년의 집에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산책을 나왔다가 잠시 비를 피해 가려고 쉬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의 어머니는 그렇게 심란한 마음이 있을 때 누가 손님이 오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래서 거절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오기를 요청했던 사람이 바로 그 로렌스 박사였던 것입니다. 그토록 만나보기를 원했던 그 로렌스 박사였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이 소년의 어머니는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말은 기회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다른 번역에서는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살리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성경이 있어요. 쉬운 말로 번역해내는 성경에 보면은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살리십시오. 주어진 기회 이 말의 의미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현실 속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기회는 뭐 일생에 3번 오는데 그걸 하나 잡아야 된다 그런 말도 있지만 성경은 기회는 항상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 자신의 현실을 기회로 만드는 것 이런 뜻이 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 기회를 놓쳤습니까? 유대 총독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연기함으로 미룸으로 뒤로 미룸으로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주어지는 기회를 잘 포착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벨릭스에게 의아하게 생각되는 점이 몇몇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법과 로마법에 정통한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웅변가죠. 이 더둘로까지 동원하면서 벨리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략은 벨릭스가 바울의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유대 총독이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같은 편일 텐데, 같은 패일 텐데, 그동안 수없이 뇌물을 바쳤을 텐데, 그런데 벨릭스가 바울의 변론을 듣고 바울의 편을 들어줌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더욱이 벨릭스는 판결을 내리면서 바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라, 친구 중에 누구든지 수정될 수 있도록 허락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24장 23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벨릭스는 그 당시 아주 잔인한 사람으로 악명이 높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바울의 변론을 듣고 바울에게 호감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중에 나오고 있어요.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24장 24절 말씀. 자기 아내와 함께 다시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를 들은 벨릭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25절에 나옵니다. 24장 25절. 두려워했다.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는 벨릭스였어요. 무서울 것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침없이 죽였던 그 벨릭스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 즉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듣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벨릭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벨릭스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도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야만 회개하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벨리스 총독은 여전히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아무리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랄지라도 그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가 미리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미리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전한 예수 믿는 세 가지 도가 소개됩니다. 25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첫 번째 도는 의죠. 의를 전하고 있어요. 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건 의롭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 나타나기 이전의 내적인 문제, 우리 중심의 문제, 마음의 자세, 생각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지 못하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끊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인간의 그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젊은 남녀가 배우자에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만약에 상대가 가져올 혼수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 결혼식이 아무리 성대하게 잘 치러진다 할지라도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과연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이고 첫 번째 자리는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스스로도 느끼고 있지만 때로
아니 더 많이, 더 자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의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데, 지금 이 의를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웬만한 용기 갖고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가장 악한 자가 벨릭스였는데 그 벨릭스 앞에서 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악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이것이 악한 자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은 악한 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도 없고 감동도 없다면 우리 역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는 스스로 다스리는 능력을 얘기하죠. 스스로를 다스리는 능력. 이것이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중 마지막 열매가 절제의 열매.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마지막이 절제예요. 22절에서 23절에 나오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 이 절제의 열매가 없으면 맺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을 보시죠. 절제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절제를 해야 하는 이유.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시험에 맥없이 쓰러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죠.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철저하게 절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생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절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지나치지 않고 분수를 지키는 것으로 모든 행위나 욕구를 자제할 수 있는 자제를 얘기합니다. 자동차로 말하자면 절제는 제동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브레이크와 같은 것입니다. 속도를 조절하는 것. 어떤 기계라도 그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이 없다면 그 성능이 클수록 그것은 위험한 물건이 되죠. 절제는 우리 삶의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것. 그래서 나를 얽매이는 것들을 모두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삶은 절제하는 삶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감정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이 좋지 않게 생각한다면 내가 좋아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죠. 근데 이 절제라는 것에 미묘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는 행동은 절제된 행동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문제가 돼요. 절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남을 판단함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이면 결코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풍요로운 삶도 절제해야 하고 말도 절제해야 하고 말 한마디에 상처 입고 아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정도를 넘지 않게 적당하게 조절하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원어에 나오고 있는 이 절제라고 하고 있는 말, 적절한 조절이 아니라 이 원어의 의미에는 이런 뜻이 더 강력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예 제처럼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가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약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아예 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잘라버리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절제입니다. 성도들이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끊어버리는 것을 절제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답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용기 있게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연약한 인간이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단어, 엔크라테이아,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은 엔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라는 뜻이고 크라토스,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합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힘 안에서. 어원적인 뜻입니다. 근데 이 힘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 안에서, 성령의 힘 안에서 성도가 겪는 세상적인 유혹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거죠. 내 의지로, 내 힘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오직 주님의 힘으로, 성령 안에서 절제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강론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심판에 대한 말씀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강론을 들은 벨릭스 총독도 이 복음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듣고. 하지만 벨릭스는 여러 차례 바울의 설교를 들었지만 주님을 믿지도 않았고 절제, 의, 심판 이 메시지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6절을 보면은 그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자 하는 것은 뇌물을 받고자 했던 그런 헛된 기대감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일까요? 우리는 벨릭스 총독과는 다른 자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돈이나 더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벨릭스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근데 심판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조차도 심판의 말씀은 빼버려요. 그냥 믿으면 잘 된다고만 얘기합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벨릭스에게 심판을 전하고 있어요. 의, 절제, 심판. 타협하기 위해서 심판을 빼놓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말했다고 해요. 엄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오늘 배웠어요. 하늘나라는 참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고 들었어요. 듣고 있던 엄마는 아이 말이 맞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칭찬해 줬습니다. 아이는 다시 엄마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다른 여행 준비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여행을 위해서는 왜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심판은 죽은 다음에나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판을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현재의 내 생활과 내 삶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밤을 새워서 공부하죠. 왜냐하면 공부한 것이 시험 때 결판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심판 때 결판이 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또 고난도, 역경도 우리가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에 예수 믿는 보람도 있는 것이고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의 의로움이 증거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의롭게 여겨서 당당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를 굳게 붙잡고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 벨릭스의 반응을 보세요. 벨릭스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5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지금은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로부터 일생일대 최초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복음을 들었어요. 노예 출신으로 총독 자리까지 오른 그였지만 그에게 그보다 더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그 복음을 듣고 미루고 있습니다. 기회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가장 큰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세 가지를 연기하고 있어요. 벨릭스는. 첫째는 듣는 것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내가 나중에 다시 들을 테니까 이제 그만 얘기해라. 이런 뜻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벨릭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가? 벨릭스와 달리 우리에게는 말씀을 들을 기회, 말씀을 볼 기회가 있는데 과연 그때마다 말씀을 듣고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코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보는 일,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앞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는 것 결코 미루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벨릭스와 같은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듣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복음서보다 지루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이 사도행전 강해가 어쩌면 여러분 생애 마지막으로 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많기 때문에 그래요. 66권이라는 성경 중에 사도행전 강해만 할 수는 없고 그것만 들을 수는 없기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보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말씀을 듣고 봄으로 크신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벨릭스는 또 회개를 연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벨릭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 기회를 연기함으로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케 하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움과 떨림과 혹은 전율 같은 것을 느끼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말씀을 닫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벨릭스가 지금 그런 경우예요. 두려움까지 느꼈지만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벨릭스가 회개했다면 그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할 것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여러분 언제든지 지금 당장 회개할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벨릭스는 바울의 무죄를 알면서도 석방을 연기하고 있어요. 벨릭스가 바울의 석방을 연기한 이유 두 가지를 본문은 말해줍니다. 26절을 보면은 돈 받을까 해서죠. 뇌물을 받으려고 연기했고, 그리고 벨릭스는 이미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유를 들었죠.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 그 구제금 중에 남은 것을 자기한테 뇌물로 바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27절 말씀이죠. 그래서 벨릭스는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둡니다. 물론 그 감옥은 자유로운 감옥이었어요. 그렇지만 2년 동안 연금 상태로 묶어 놓았던 것입니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벨릭스는 세상 인심을 얻기 위해서 그만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인심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성도의 삶이 이해될 리가 없습니다.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을 색안경 끼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우습게도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그럴 수가 있어요. 어쩌면 철저한 신앙인일수록 세상에서는 인심을 잃고 미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대로 이리저리 둥글둥글 적당히 세상 눈치 빠르고 계산 빠르게 사는 사람보다는 좀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상되는 성경 말씀을 세 구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을 사모하시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목은 지금 하십시오 라고 하는 시예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끼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에 많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바라옵기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볼 기회가 왔을 때 이 또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고 계시고 또 우리 앞에 심판이 있음을 항상 깨닫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의와 절제와 심판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성장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성별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내가 가진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것을 10의 하나로 성별을 드릴 수 있도록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 가정 영계 강건함으로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가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작정한 예물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정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헌금, 하나님 앞에 작정한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물질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미를 드리며 시간과 노력과 봉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봉시 차례가 3월 9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강서 시차례는 치유하는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 시차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자면 구역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시찰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모든 시찰의 회원들,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다 모이고 그리고 가을에 또 한 번 시찰회가 있는데 그때는 대표되는 그 한 9명, 15명 정도의 시찰위원들만 모이고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봄 시찰회이기 때문에 모든 회원들이 다 모여서 큰 교회에서 모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시찰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개척교회가 있는데 그 개척교회 재직회를 제가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거기를 다녀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대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또 세상 눈치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과 병석에 있는 신건호 장로님, 박윤희 전사님, 유복남 권사님, 김명자 권사님 그리고 코로나19로 병중에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온 교회와 이 나라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